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연대기 두 번째 시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수아 12장까지,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누가복음 1장 56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연대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연대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바울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은 바울의 연대기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즉 처음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대략적으로 기원 후 46년에서 48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은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키프로스죠. 구브로, 또 남부 소아시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까지 이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이 당시에 동행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 이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보게 되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는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는 회심, 또 커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예수 체험이 바로 선교 여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절대 건너뛰기, 즉 신앙의 점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간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예수 체험이 모든 인간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의 불신, 또 유대인들 그리고 헬레니스트들로부터의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고 또 다메섹으로 갑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다 잠깐 동안의 그런 복음 전파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바울에 대한 불신의 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음 수 없이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언제 다시 복귀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고향에 가서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 물론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 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탐방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반드시 있어야 될 바울의 필요성을 직감하여 바울을 찾으러 급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이끕니다. 지금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미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를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사명에 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나타난 대로 모세의 법대로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율법에 나타나 있는 육신적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기원은 한 49년에서 50년경에 일어난 회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육신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유대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도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행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율법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적 할례가 필요 없음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것을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핵심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원 후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의 선교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역은 물론 이 소아시아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소아시아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진 못하죠. 그다음에 마게도냐 여기는 이 유럽 지역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아덴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고린도, 동행자는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누가가 합류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또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였지만 성령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강력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선교의 방향과 선교지를 지정하십니다. 물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나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의 순서까지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기원은 53년에서 57년경에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소아시아예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 자그마치 2해 동안 2년 이상 동안이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떻게 해야 완성되는지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중심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먼저 바울을 인도하신 후에 소아시아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의 순서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2년이나 3년 동안 머물러야 되고 어떤 곳에는 도착하자마자 한 2, 3주 말씀을 전한 다음에 떠나야 되고 이 모든 세세한 여정, 선교 기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갑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거기 가면 너의 생명이 위태로우니 가지 말라.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가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념치 않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죠. 기원 후 57년경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약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울이 겪지만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순간도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 북한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철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공산주의가 막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북한 땅에도 지하 교회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에 대한 이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게 되죠.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 무리들, 바울을 참소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죠. 압송됩니다. 기원은 59년에서 60년. 그렇게 가다가 배가 난파된 후에 몰타를 거쳐 로마에 도착하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이 로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가택 연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60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때 디모데 후서라든가 빌레몬서 등을 쓴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바울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이러한 박해 시기에 한 64년에서 67년경 로마에서 참수용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바울의 연대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바울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복음 아래에 있는 자로 변화되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진보한다. 복음의 진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은 절대적으로 진보한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가 새삼 인정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이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